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성경 말씀 미가서 5장 2절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원죄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깨끗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면은 구세주 자신이 먼저 죄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 탄생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부 사이의 출생 방법으로 탄생했다면 예수님도 조상의 죄, 원죄가 있습니다. 죄인이 됨으로써 구세주의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연법칙을 어기고 탄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통 인간이 생식의 법칙을 어기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처녀의 태를 빌려서 탄생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처녀 탄생을 신화로 여기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들은 처녀 탄생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다면 처녀 탄생을 신화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된 신자는 처녀 탄생을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처녀 탄생을 꼭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직접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의 증언이 제일 유력한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리아와 동거한 후에 임신하였더라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세상의 여자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또 낳고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언하고 이렇게 기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중보자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로 완전하게 다른 별개의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